샬롬. 2024년 9월 28일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영광님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일러주리라 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죄의 병으로 인하여 사망과 징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 상황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이제 병 치료와 연관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살펴보며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편케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기적 체험, 이제 질병에서 자유한 기쁨을 누리게
도움 주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지 아니하면은 기적도 일어날 수 없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연결받아서 모든 고난, 고통,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오늘 삼형제교회 예배에서 살펴본 성경 말씀과 전달한 내용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를 체험하는 깨끗이 나음을 입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고통에서 편안함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체념에서 사모함으로 나약하면서 강건함으로 불편함에서 온전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복을 주를 신뢰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생각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해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입술 주장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전파 통화에서 만나는 시간이지만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통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성경의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 한낮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담대함과 또한 능력을 지닌 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부한 일을 감당하려고 열심으로 봉사 활동하던 중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짝지어준 팀입니다. 물론 요한의 형제 야고보까지 3명이 한 팀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보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때 이 요한과 베드로가 한 팀이 돼서 활동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바람을 지닌 생각을 갖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니까 40세쯤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치료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살이 넘었네요.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인 40여세나 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이 일은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설프게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러한 지경에 공경에 빠지게도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단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하고, 실제로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상의 선지자나 제자들이나 많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손이 닿으면은 이게 능력 전달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일어남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지나갈 때 그림자가 환자에 닿기만 하면 그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장막 있는 그 걸레 같은 천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환자에 대면서 나라 하니까 난, 그러한 놀라운 내용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전달아 보내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 능력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제자들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전도 다 마치니까 없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을 때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마음이 흥분하고 너무 놀라워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있읍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곧 사라졌고 예수만 남게 되었고, 이제 내려오는데 남았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 못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만약 선생님이 고쳤으면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 꾸짖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느니라 하면서 고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별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은 그 기억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공부해서 시험 치르면은 그 시험을 다 치르면도 오랫동안 그 내용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성, 준비의 과정에 따라서 질이 틀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외쳐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돌아오게 했는데 3,000명, 5,000명 이렇게 새롭게 믿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는 놀라운 권세 있는 언병과 또한 능력의 행사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 뜻을 깨닫는 것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능력 나갈 이유가 없다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한 것, 믿음의 생각, 말씀을 붙든 것을 삶에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 기도, 순종은 우리 믿음이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3요소입니다. 때문에 순종이 없다거나 기도가 없다거나 말씀이 없다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자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들려준 그것을 내 것으로 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듣고 보고 또 직접 체험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됨을 깨닫습니다. 성경상 인물을 통해서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은 고쳐서 따라가는 그러한 유리함이, 그러한 롤 모델이 있음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선용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맞습니다.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오름, 당당함, 세상에 소금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역경 중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참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인 40여 전에 된 그 남자는 직업이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런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직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직업입니다. 일입니다. 때문에 그 일에도 성실해야지 얼렁뚱땅하면은 참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굶주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직업이든지 간에 본인이 수긍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에 수고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한테 마땅한 모습이며 많은 사람들을 편케하고 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하는 자립의 모습입니다.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세상에는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 않겠지만은 한국 속담에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코지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수명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주어진 인생에서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사는 것, 스스로가 떳떳하고 기분 좋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보람되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반가워하며 칭찬하며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폐악질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들들 볶고 공포에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대립되는 존재도 있고 협조하는 존재도 있고 집신도 짝이 있다는 한국 속담처럼 격언처럼
이렇게 구색이 맞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악인은 더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 거짓말쟁이는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당하고, 이 세상에도 보응이 있지만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서 잘 피해갔더라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징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착한 일, 의로운 일, 보람된 일, 세상에 유익을 주는 언행,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권면 또한 드립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 갑절을 받은 후로 담대하게 엘리야 스승이 했던 일을 행해 나갔듯이 그 이상의 일들을 전개해 나갔던 것처럼 베드로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한 능력 주신 대로 그 능력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선포하면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 엘리사 같은 믿음, 조금도 의심치 않고 말씀을 100%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원님 덕에 나팔분다 하는 것처럼 나팔부는 그러한 존재지 실력 행사는 원님이 하듯이 우리는 선포만 하면은 실력 행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격려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천국 군사로서 활동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적은 일어났는데 이제 40여 세 동안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막 뛰어날 정도로 완전한 건강, 완전한 신체를 회복했는데 이것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학은 인간이 발견한 깨달은 신의 권위 일부분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모습을 보면은,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삶이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지혜롭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모습,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 더 큰 일들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권세 있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도망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만나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질병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요, 이 동영상을 본다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병에서 암이 됐든 치매가 됐든 뭐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졌든 죽을 병에 걸렸든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 것을 명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합니다. 형제의 믿음대로, 자매의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시고 유일한 창조주시고 지금도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시며 생각에, 기도에, 삶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베드로, 욥, 다윗,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틀린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훈련, 그들의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의 많음이 다를 뿐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고 일꾼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말씀하셨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담대함은 상급받는 비결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가난에서 선포하고 빠져나오십시오. 모쪼록 질병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선포하고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부패한 시신을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기 전에 그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또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선생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간절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울부짖으십시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고 구하면은 응답이 빠름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빨리 응답받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독교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목축하는 내용이 환자들, 병든 자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암, 치매, 아주 회복 불능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할 정도로 낙심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도 준비하고 찬송도 하고 또한 나름대로 깨닫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생각 주시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미흡함도 느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완전케 하시고 나는 게으를지라도 하나님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게으름도 복이 되게 하심을 이제껏 교회생 57년 생활하면서 이제 1956년생인 이 나이까지 여러 가지 깨닫고 정리된 생각에서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투수와 포수는 맞대리라 영어로 합니다. 투수가 잘 던져도 포수가 못 받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포수는 잘 받을 준비가 있는데 투수가 엉망으로 던져도 잘 맞대는 겁니다. 잘 던지고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것,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포수입니다. 틀림없는 공을 던지고 능력을 던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믿음의 글러브가 헐었다든지 빵꾸 났다든지 우리 자세가 엉거주춤하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깨닫고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제대로 구할 수 있죠. 제대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죠. 제가 종종 주변에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알면 쉽고 쉬우면 잘하고 잘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맞는 약을 먹어야 되고 나한테 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습니다.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지을 때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운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고 우리를 꽉 채우면 아무 걱정도 없다, 죽어도 산다, 아파도 괜찮다, 곧 치료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성경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 또 기적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늘 징징거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인데, 편이신데, 나랑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가난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인데 하는 방법대로 구하면 다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널 뭐 주랴, 솔로몬 임금에게 내가 너한테 뭘 주랴 할 때 지혜 구한 것처럼 나는 반도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랑 같이 계십시오.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걸로 임마누엘 천국이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임마누엘 천국을 늘 누리시기를 권면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